시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35편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었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같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도 참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야 다윗이 마음이 참 많이 상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나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참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까닭 없이 누군가 나를 자꾸 미워해요. 까닭 없이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까닭 없이 어떤 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꾸 내 가는 길에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당하는 것도 감내할 수 있고, 또 그 특별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특별히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는 그냥 함정을 파놓고 모함하고 온갖 못된 행동들을 누군가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한두 명만 곁에 있어도요, 그 한두 명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 잘해도요, 그 한두 명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그 한두 명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죠. 사는 게 지옥 같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인간 살아가는 게 다 이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까닭 없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까닭 없이 그물에 웅덩이를 파서, 그래서 그 웅덩이에 다윗을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까닭 없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판 사람들이 있었다네. 지금 다윗의 시그런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또 동원하기도 하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의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착착착 해결이 되면은 참 좋겠는데, 경험상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들을 토로하면요, 마치 이게 이 엉켜진 실타래를 풀려고 하다가 더 실타래가 막 엉켜져 버리는, 마치 그처럼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고 그 자기를 까닭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그 일 때문에 더 문제가 복잡하게 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답답하긴 하지만은 함부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이 함부로 말을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또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것이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그 말들이 자꾸 또 번져나가다가 나중엔 주워 닮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감정이 이렇게 그 요동치게 될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요. 입을 닫고,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만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절대 만나려고 해서도 안 돼. 왜냐하면 내 안에 감정이 막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봐야 그 말이 좋은 말이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감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 했던 그 말들이 시가 돼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입을 딱 닫는 것이 지혜롭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 전쟁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좋았던 부부간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 관계가 파괴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상하게 또 관계가 이상해져서 또 문제가 교회 안에 터지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성도와 또 목회자 사이에 그 관계에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와서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때부터 영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겁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사탄은 언제나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탄은 분열의 영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언제나 사탄이 지배하는 삶의 자리 안에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말로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면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쫙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정말로 은혜 받는 삶의 자리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정말 이렇게 까닭없이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프로블럼 메이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자꾸 문제를 만드는 그런 아내가 있고 문제를 만드는 남편이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 보면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를 그 사람 보내면 문제가 다 해결돼.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보게 되면 집사, 권사, 특별히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 임원을 세우는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이 뭔가요?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운 거잖아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전무하는데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서로 구제하는 문제, 헬라파, 유대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도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헬라파는 자기네가 옳다고 그러고 유대파는 자기네가 옳다고 그러고 왜 우리를 소외시키냐 그러고 우리가 언제 소외시켰냐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일에 휘말리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집사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전무하게 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집사를 세운 거예요. 직분자를 줬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은 뭐 하는 일이에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곳에 저 사람을 딱 보내보니까 야, 그냥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해버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있으면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공동체에도 평화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 이 정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치는 싸우면서 몸집을 넓혀가요. 싸우면서. 그렇죠? 자꾸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싸우면서 자기의 몸집을 이렇게 키워나가요. 그 싸우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렇게 막 싸우면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게 아니고요. 겸손히 섬기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좀 늦게 하더라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비즈니스 공동체가 아니고 정치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부단한 기도와 자기와의 싸움, 그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한 걸음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까닭없이 다윗에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 지혜롭죠. 맞서서 싸우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그가 맞서지 않고 까닭없이 함정을 파고 까닭없이 힘들게 하고 까닭없이 문제를 일으켜서 자꾸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다윗이 그냥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야,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기도를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7절 8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야, 이 무서운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의인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그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저주가, 나를 향한 저주가 흘러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끔찍한 거예요. 다윗이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응?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까닭없이 함정 파고 까닭없이 힘들게 하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다윗이 속상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불경건한 것 같은 이런 기도까지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25절로 28절 함께 읽습니다. 25절로 28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의한 자가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불의한 자가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기도가 답이죠. 기도가 답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 불의한 일 때문에 그 사람하고 달라붙어서 싸우면 여러분도 그 불의한 일에 휘말려서 결국은 여러분도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다윗 입장에서 보면 까닭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한 번도 그 중심에 자기의 주군인 사울을 해하고 그 보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 주군을 위하여 헌신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충동질을 해서 그래서 사울이 그만 뭐가 됐어요?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막 불타오르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 관계를 이간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간을 합니다. 다윗이 저러다가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뭐겠는가? 결국은 당신의 보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철없는 백성들이 아니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다윗을 더 높이 칭송을 해버리니 이 결국은 사울의 마음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과 맞서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옷깃만 살짝 그리고는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단 얘기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결국 사울이 완전히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내 풍지박살이 나고 마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더라. 만약에 다윗이 나서서 사울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소문대로 다윗은 나쁜 놈이고 소문대로 다윗은 자기 주군을 죽이고 보위에 오른 사람이 되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싸우고 내가 나가서 나는 의롭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적으로 혈기를 가지고 달려들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자꾸 많은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싸움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도 파괴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사람과의 관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막 파괴되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그래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나와 자신의 그 안타까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까닭없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을 결국 다윗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텐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만 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의롭게 살았는데 불의한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불의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참여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불의하면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답이 없잖아요. 빨리 내가 참여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의로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